내 집 안팎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안고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며 받들어 섬기셨던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 시간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평생 자식들을 위하여 헌신했던 우리의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미 이곳에 모시고 나올 부모가 없는 그런 자녀들에게는 큰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의 부모가 되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우리 98번 어버이 주일편입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맨 뒷면에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후기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너희의 아름다운 말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순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병이 여기지 말지니라. 내 아버지라 부지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 땅에서 복을 받으며 장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라 하셨지만 저희들은 부모님을 거역하기도 하였습니다. 부모님께 기쁨을 드려야 할 저희들이 오히려 슬픔과 눈물을 드렸고 부모님의 마음에 평안을 드려야 했건만 그분들의 마음에 그 가슴에 걱정과 근심으로 못을 받아들였습니다. 늙으신 부모님에게는 마땅히 감당해야 할 공양과 공격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께 드릴 섬김 대신에 고르반을 외치는 그런 무정한 자녀로 지내왔습니다. 오 주님, 부모님에게 배우망덕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이제부터는 진정으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복된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하여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내어놓고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여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 사죄의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절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감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봉사리라. 우리
인도하심이 있고 코로나19 우리 생활 방역 거리두기 준수 사항을 잘 지켜서 또 이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해 나가고 또한 경제 활동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셔서 영광 주시기를 드리겠습니다. 참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사회적 거리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시간 속에서 우리를 끝없이 사랑해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리니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구원의 간격과 보화의 간격을 받은 우리지만 끊임없이 주님을 원망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모습 없는지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지난 상시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속에서 나라의 승을 위해 열림을 준비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나오게 하시고 낙심치 않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이날 5월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가정을 돌아보면 복잡한 사회 구조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부딪히는 많은 세상 풍조 속에서 부부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가족 간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이러한 때 저희들의 지혜를 구할 것은 오직 아버지의 말씀과 기도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는 치료자의 아파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영적인 아픔, 육적인 아픔까지 치료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켜 행하여 각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모리아 산에 오른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순종하는 법 그렇죠. 부모님께 공경하는 자녀가 이 세상에 복받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 기쁨을 알게 하옵소서. 또 부모 또한 자녀들의 하나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게 하시고 믿음의 다음 세대로 잘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믿음의 가정들이 세상의 축복의 투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또 핏값으로 세워주신 속주교회가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로 세워 나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을 오늘도 위로해 주시고 급속한 치료를 이루어 주시어 건강한 일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며 새롭게 변하는 모습의 예배자가 되기를 저희 모두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성경 목사님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와 같은 말씀 선포하실 때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메마른 우리의 심령이 소득게 되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담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며 드린 손길마다 기업마다 또 그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하나님의 복이 가득 넘치는 귀한 역사에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물질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잘 아시오니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그 가정마다 기업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위로와 또 하나님의 뜻이 그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물 드리기 원하오나 드릴 것 없어 안타까운 심령으로 나온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특별히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며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그 격려의 말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사람들 또 우리 서로 간에 피차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요즘에 하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정신없이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가정의 달 들어선지도 벌써 열흘이 됐는데도 예전같이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어머니 또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들에서는 5월 둘째 주를 어버이주일로서 이렇게 매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신명기는 모세의 그 고별 설교이죠. 그토록 들어가기를 원했던 가나안 땅에 정작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그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또 창성하게 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그 모세가 본인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계명과 율례와 법들을 정말 애절한 가슴을 가지고 지금 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전체 신명기 말씀이 이와 같은 모세의 고별 설교와 같은 그런 본문입니다. 그 첫 번째로 그 모든 율법의 뼈대가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십계명인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십계명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주고 있는 그런 본문 말씀이죠. 잘 아시는 대로 11절부터 15절까지가 그 1계명에서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인데 그 이 계명은 하나님과 사람의 그런 관계에 관련된 계명들이죠. 그리고 16절부터 21절까지가 제5계명에서부터 10계명, 바로 사람과 사람 간의 그런 그 관계에서의 계명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많이 아시는 바와 같이 사람과 사람의 그 관계에 대한 계명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그 우리 부모님, 우리를 낳아주시고 또 우리의 뿌리가 되는
우리의 출발이 되고 근간이 되는 그리고 또 오늘 나를 있게 만들어 주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신 우리 부모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입니다. 그 말씀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다른 계명들하고 조금 비교해서 보면 다른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다른 계명들은 살인하지 마라, 또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렇게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부모님에 대한 계명은 그 앞에 보면 수식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그렇게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면서 이 수식어가 앞에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뭐예요? 부모 공경은 인간이 만들어내고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또 도덕 지침도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이 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명령한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명령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모든 계명들이 그렇죠. 그러나 이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이 5계명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뭘 강조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 굉장히 이 계명, 5계명은 무게감이 있는 그런 계명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계명과 또 비해서 다른 한 점은 무엇이냐면, 다른 계명에는 뭐뭐하지 말라라고 끝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 5계명은 그 계명을 지켰을 때 뒤따라오게 되었을 축복과 약속을 명시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하면, 그렇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지키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거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있는 계명인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 말씀에서는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 바로 이 5계명이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에베소서 6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에게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자녀에게도 유익이 되어서 그 자녀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축복의 비밀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은 왜 없을까? 즉 내 자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이 없죠.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계명으로 내 자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계명이 필요할까요? 필요치 않을까요? 그것이 계명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명이 될 수 없습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그런 연약함과 인간의 한계를 뚫고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할 때 계명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물론 요즘 세상이 잘못되어서 부모님이 자녀를 학대하는 경우도 있고 낳기만 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부모들도 있지만, 그것은 지극히 예외적인 일이죠.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넣어준 본성입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움직이는 모든 생명의 그 본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짐승도 자기 새끼를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던지더라고요. 이번 주중에 보니까 신문 기사에 그런 게 떴더라고요. 고양이, 어미 고양이가 새끼 고양이를 입에 물고서 어디를 찾아갔냐면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것이 너무 희한해가지고 사진을 찍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그 댓글을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고양이가 그곳이 사람이 아플 때 가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 갔다면 저 고양이 정말 똑똑하다, 이런 이야기도 했던데, 여러분 짐승들도 자기 새끼를 위해서는 그
그렇게 헌신하고 돌보는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내 배로 나와서 그리고 기르는 그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굳이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님들에게 자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내 자녀를 사랑해라 라고 하는 대해서는 계명으로 말씀하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그것은 당연히 우리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히 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굳이 계명으로 정하지 않아도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로서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고 했는데, 과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성경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지 사랑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사랑에는 질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질서를 따라 사랑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이 행복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경외하면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사랑할 때 우리 인간이 행복합니다.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 형제 이웃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그럼 부모님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부모님은 어떻게 사랑하면 될까요? 성경은 공경함으로써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과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은 같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공경함으로써 사랑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했어요. 하나님만큼이나 존귀 여기는 것이 공경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을 때 공경은 하나님만큼이나 존귀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공경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공경하다,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이 원어로는 그 카베드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카베드. 그 뜻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첫 번째 뜻은 무엇이냐면요, 무겁게 여기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가벼운 상대로 보지 말고 존중하고 존중할 그런 분으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친밀하게 대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어른이 이제 성인이 20살이 넘어서 성인이 되어지면 부모님은 공경하고 존경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친근한 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용어들도 이제 20이 넘어가면요, 엄마한테 아빠한테 반말하는 것 이제 높임말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그것을 또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이나 친구, 부부간의 그런 사랑과는 다른 종류의 그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부모님을 무게 가벼이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카베드라고 하는 뜻이 부요하게 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부요하게. 그러니까 이 말은 섬기고 돌보고 배려한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태어나서 내가 지극히 연약할 때 그때 누가 나를 돌봐주셨습니까? 나를 살펴주시고 돌봐주신 우리 부모님. 그래서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나는 다 장성했고 부모님은 세월이 점점 갈수록 약해져 가십니다. 정신도 약해져 가십니다. 영적으로도 약해져 가시고 무엇보다도 육신이 연약해져 가십니다. 그런 부분들을 부유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공경 카레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격려해드리기도 하고 돌봐드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물질적으로도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봉양해드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 카베드 공경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뜻은 명예롭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명예롭게 해드리다. 명예롭게 해드리다. 우리 자녀들의 우리의 삶이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자랑이 될 수 있고 보람이 될 수 있도록 해드리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카베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는 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는 부모님에게 폭언을 한다라든지 폭력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힘이 없어지는 내 부모님에게 함부로 한다는 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는 굉장히 경종이 울리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이 자녀에게 신앙을 바르게 어릴 때부터 잘 가르치고, 그래서 그것을 받은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이런 선순환 구조적인 것들이 잘 이루어져 있는 그런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고 또 그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 있어서 표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와 같은 선순환 구조가 끊어진 가정들, 아예 이런 선순환이 없는 가정에서는 그럼 이 5번째 계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여러분 우리 문제점인 것입니다. 미성숙한 그런 부모님 때문에 자녀들도 미성숙한 자녀가 있듯이 미성숙한 부모님도 있지 않습니까? 미성숙한 그런 부모님 때문에 어떨 땐 자녀가 학대를 당하기도 하고 깊은 마음의 그런 상처를 받았다라든지, 혹은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을지라도 자녀가 볼 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솔직히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한테는 공경할 만한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다라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경우에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공경이라는 이 계명을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지켜야 되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모님들은요, 그 자녀에게만큼은 공경받아 나타나는 거죠. 내 부모님이 내 옆에 있는 친구에게는 존경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공경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부모님은 나에게 있어서는 공경받아 마땅하다는 것이죠. 내가 아직 미성숙하여서 그 부모님의 그 위대함이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작년 2월에 3대 일간지 중에 한 신문에 이름이 똑같네요. 아나운서 이미정 씨라고 있었습니다. 여기 희정이 왔는데 성까지 똑같네요. 이미정. 이 아나운서 우리 교회 이미정이 아니라 아나운서 이미정 씨라고 있는데요. 이분이 작년 2월에 블로그에 쓴 글이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이분은 그 자신이 일종의 개천에서 용났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아나운서로 일하면서 막노동 하시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계시는데 그 두 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부끄러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과거의 날들이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후회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가셔서 검색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정 아나운서만 치면 나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자신을 만나는 사람들은 이렇게 때때로 묻는 사람들이 있대요. 아버지가 무엇을 하시느냐, 아버지가 뭐 하시냐라고 묻는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막노동판에서 일하신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워서 이 이미정 씨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 아버지 건축업 하십니다. 그럼 그 얘기 듣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회사의 사장님이냐, CEO냐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묻는 사람 그러면서 또 나아가서는 아버지가 어디 대학을 나오셨냐 하면서 묻는다는 것이죠. 사실은 아버지가 어려서 가난한 집에 태어나셔서 무학자이시고 일찍부터 생계 정선에 뛰어드시기 위해서 막노동판에서 정말 그 일을 시작하게 되셨거든요. 그러시다가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한 어머니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십니다. 그러면서 이 이미정 아나운서를 지금까지 그렇게 기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이미정 씨가 자기는 요즘 말로 흙수저잖아요. 그러면서 입술을 깨물고 공부를 했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어때요? 아나운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이 이미정 씨의 배경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런 사회적인 통념으로서 당연히 딸을 이렇게 아나운서로 키운 아버지니까 그 정도 수준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물었던 것입니다. 이 이미정 씨가 그런 질문을 받으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면서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를 한때 부끄러워했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이미정 씨의 인생에 아마도 깨우침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당당하게 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 것이죠. 그가 그래서 이렇게 그 블로그에 글을 썼습니다. 내가 개천에서 여기 될 수 있었던 건 정직하게 노동하시고 열심히 삶을 이뤄낸 부모님을 보고서 배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공사 현장으로 나가시는 아버지, 가족들을 위해서 묵묵히 돈을 아끼고 쌀을 씻는 그 어머니를 보면서 나는 삶에 대한 경외감을 배울 수가 있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부모님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을 그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자녀를 낳고 기르죠. 그런데 부모님은 자녀에게 자랑스러운 그런 부모가 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을 자녀들은 공경하기는커녕 어떨 때는 수치스러워하기도 하고 부모님을 부끄러워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 인생의 뿌리고 정체성이죠. 형제를 대하는 마음과 부모님을 대하는 마음은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친형제죠. 내가 내 부모를 이해하지 못한다. 내가 내 부모의 인생을 부끄러워한다. 내가 내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하게 되면 나는 사실은 내 인생 자체를 여전히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인생과의 화해가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당연히 자기 자신도 진정으로 내 자신을 사랑할 수도 없는 거죠. 다른 사람 앞에서 행복한 척 할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떠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더 열심히 웃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내면에 그런 평안은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한때 이 이미정 씨는 자기 부모님을 부끄러워할 때 자기 자신도 부끄러워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의 마음속에 한 줄기 빛이 임하게 된 것이죠. 그래,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그 기준의 틀 속에서 내 인생을 바라볼 필요도 없는 것이고 사회가 만들어 놓은 통념의 틀 안에서 내 부모님의 인생을 평가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 나는 내 부모님을 부끄럽게 여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효녀입니까? 참으로 용기 있는 그런 여성입니다. 이때부터 아마도 이 여인은, 이 이미정 씨는 행복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 이미정 씨는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박수갈채와 응원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끄러워했던 나의 부모님 이렇게 자랑스러워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통찰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었을까요? 나아가 그 부모님을 세상에 어떻게 점수를 매기건 간에 내가 공경할 수 있고 내 옆에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지만 나는 그렇게 공경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이 이미정 씨가 아마도 조금씩 성숙해 가면서 우리 부모님들의 그 살아왔던 인생의 깊이를 이해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살아가실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태어나셨고 그런 가운데에 낳은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고 했지만 때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방법과 또 내가 생각할 때 어설픈 방법으로 그동안에 나한테 해주셨던 그 이유가 바로 그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살아오셨던 그 인생을 이해하게 돼요.
사람들에게 비춰진 우리 부모님의 인생이 아니라 내 눈에 비춰진 그 부모님의 인생을 직시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왜 그렇게 됐는지를 이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부모님의 인생 속에 이제 경외감을 느끼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 소중한 그 무엇인가를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 자기가 갖고 싶어하는 그 수준에서 부모님께 사랑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를 키워주셨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나 자신도 모르게 부모님에 대한 공경심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가정에 어머님이 계시는데 어머님이 90이 넘었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이 어머님 이제 모시는데요. 얼마나 이 자녀들이 어머니한테 잘하는지 몰라요. 정말 제가 봐도 효자 효녀들이 자녀들이. 근데 그 어머니는 90 넘은 그 어머니는요, 어릴 적 그 젊었을 때 그 자녀들 키우려고 그 시장에서 그 물건 파시면서 그 돈 모아가지고 자녀들 대학 다 보내고, 그래서 아주 좋은 그런 자녀들로 키운 거죠. 그런데도 그 배운 걸로 따지고 하면 그 부모님, 그 어머니와 자녀들 나이도 많으시고 나이도 차이 많이 나고 하는 그 어머니, 또 배우지 못한 어머니, 그런데도 이해를 하고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잘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어머니 생일날은 전국에 흩어진 가족들이 다 모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생일을 챙겨드리고, 정말 제가 봐도 효자 효녀들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어머니가 자기들 어릴 때 그렇게 정말 키우시려고 시장에서 그렇게 상인으로 하시려고 자기들 어릴 적에 그렇게 키우고 대학까지 보내고, 그러면서 때때로는 어머니가 자기들 원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말이나 행동 못했다 할지라도 어머니가 자기들을 어떻게 키웠고 그런 최선을 나름대로 그 삶의 환경 속에서 다했다는 것을 자녀들이 깨닫게 된 거죠. 그것을 이해하니까 남들은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존경하거나 공경하지 못해도 자녀인 나는 존경하고 공경할 수 있게 돼. 이 이미정 씨도 그랬던 것이죠. 아까 말했던 아나운서 이미정 씨처럼 우리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래도 가장 가까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부모님이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비록 그 사랑하는 모습이 때때로는 우리 마음에 앙금을 줄 때도 있고 나아가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삶의 가치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부모님에게 있어서는 자녀를 사랑하는 가장 최선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는 가장 가까운 분이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그 부모님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어머님, 아버님이 살아 계시다면 꼭 한번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 살아오셨던 얘기 좀 해주십시오. 살아오셨던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거 꼭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아버지의 살아온 세월 속에 있는 그 삶의 거친 삶의 모습 속에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기 위해 몸부림치셨던 그 흔적들 속에 있는 진정성을 여러분들이 헤아려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80세 이상 넘으신 우리 어르신들은요, 일본 강점기 시대와 남북 분단, 동족 성장 간의 그 비극과 고립곡에 한국 근현대사 속에서 참 고통스러웠던 시기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겪으신 분들입니다. 바로 그 삶을 뚫고 오늘의 이 삶을 일구어냈다는 그 자체로도 그분들은 존경받아, 공경받아 마땅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들을 공부하고 그것 때문에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또 복을 누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듣고 또 살아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계신 것이고 또 미처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깨닫지 못했을 적에 이미 떠나보낸 그런 부모님도 계실 줄 압니다. 오늘 우리 자녀된 우리가 우리 모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자녀인데 우리 부모님들을 기억하며 때때로 내가 이해하지 못했고 오해했던 그런 우리 부모님 상들 이미 이제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이제는 하늘나라 계신 부모님들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이해하지 못했던 그 부모님의 인생을 더듬거리게 보면서 나에겐 그것이 최선이었고 내가 볼 때 너무 어설픈 그런 사랑의 표현이었지만 그것이 우리 부모님에게 있어서는 최선의 사랑의 표현이었음을 한번 우리 돌아보면서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오늘 찾아가 주셔서 그 인생 스토리를 함께 나누고 미처 그렇게 하지 못하고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기신 우리 부모님들은 오늘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으로라도 그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이 땅에 살아계시진 않지만 그 아버지를 부르고 어머니를 부르면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때때로 나에게 어설프게 그렇게 표현하시지만,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은 도저히 존경하거나 공경할 수 없는 그런 나의 부모님이시지만, 그래도 나는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닫고 나아가는 주의 귀한 종들을 위해, 그리고 정말 훌륭하게 나에게 주어진 그 삶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오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혼과 함께 계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